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아픔도 어려움도 죽음 영향력의 짓눌림도 예수 부활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많이 피곤했습니다. 저는 사순절이라는 계절은 긴장의 계절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좀 긴장이 되었다. 이제 부활의 주일을 기다리니까 이게 풀리기도 한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 쌓였던 피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 몸과 마음과는 아랑곳 없이 어제 뉴욕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 부활의 전날은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날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저 콘셉트를 심각하게 목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침통한 얼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니 날씨도 좋고 뭐 이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 노래 중에 아는 노래가 별로 사실 없습니다. 저는 비틀즈가 부른 Yesterday라든가 또 사이먼 가펑클의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그 중에 이제 늦게 배운 노래 중에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라는 노래를 잘은 못 부르지만 제가 좋아하는데, 이때쯤 되면 그 노래를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나서 인터넷에 뒤져서 그 노래를 또 틀었어요. Dust in the Wind. 그치? 잠시 동안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은 영원히 지나가 버린다. 나의 모든 꿈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만다. 바람 속에 먼지와도 같이 All we are in the dust in the wind. 그랬어요. 모두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도 같다. 그 모든 것은 바람 속의 먼지, 바람 속의 먼지. All we are dust in the wind. 우리 인생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다는 체념적인 노래 같지만, 노래를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중독성이 있어서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모래와 같은 존재인데 듣다 보면서 야, 인생 한번 뻔때 있게 살아야겠다는 목마름을 일으켜주는 그런 노래예요. 어제는 종교적인 심성으로는 무겁고 어두운 콘셉트를 유지해야 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날씨에 더불어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모두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도 같다는 노래, 이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부활주일을 설교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미리 보내고 번역돼야 되니까 토요일이면 점검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완전히 장르가 다른 노래가 튀쳐나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 구원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Crown him with many crowns.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인생이 바람과 같이 나는 먼지와 같다는 노래가 저의 청년 시절과 중년과 장년 시절을 위로해 준다면,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Crown him with many crowns. The Lamb upon his throne. Hark how the heavenly anthem drowns all music but his own. Crown him with many crowns. 이 노래는 중노인이 되어버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노년이 되고, 그리고 노년 이후까지도 계속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의 계절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찬송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저 혼자 신나서 불렀어요. 아무도 없지만 저 혼자 찬송 부르며, 제가 어제 성가대 대신 다 노래 불렀어요. 저 혼자 다 불렀어요. Crown with many crowns.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 주일 예배는 오늘 목교장에 썼지만 작은 부활주일 예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권세를 이기고 매 주일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교인들 만나면 그렇게 인사돼. 야, 살아났구나. 야, 김집사 살았네. 할렐루야. 권사님 살았네. 우리 살았어. 영광 영광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나름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 승리자 이 자리에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고, 그래서 예배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새벽기도 본문이 예수님 무덤에 계신 내용이었잖아요. 안식일과 새벽 사이에 무덤에 계시는 그 하루라는 것,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똑똑히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그 잔인한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을 바로 어제 경험했는데 오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무슨 안식이에요? 안식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막 술 먹고 난리치고 하도 시원찮은 판인데, 안식일이라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또 특히 여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고 돼 있어요. 어제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겠어요. 그 시간이. 십자가 예수 죽음 눈으로 보았고 온몸으로 슬프고 아파한 천하에 공개된 사실인데, 믿음 아니면 볼 수 없는 예수의 약속 부활의 그 새벽을 기다린다는 것,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 무덤의 아픔과 어두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 여정에도 이런 잔인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잔인한 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5월 초에 어느 교회에서 주중인데 좀 와달라고 그래서 훈련이라고 해서 간다고 했는데, 이 수요일날 우리 간정하러 갔던 신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 출신인데 5월 초에 집 거기 좀 말씀 인도하러 간다 그랬더니 그분이 시무룩해져요. 왜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 그 교회 5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마다 5월이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설교하신대요. 왜? 교인들 가운데 너무 아픔이 많은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가요. 아니 그날 왜 나보고 오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가서 설명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겠대. 여기 왜 나보고 오라고 그랬냐 설명했더니 내가 더 이상 묻지도 않았어요. 수요일날 알았어요. 그 교회가 5월은 12달 중에 없으면 바라는 달이구나. 나보고 와달라는구나.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여정에도 이런 잔인한 날들이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셨기에 우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이것도 거저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은혜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은혜 아니면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예배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분 아니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오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사랑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 그분이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하셨기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목말라 한다는 겁니까? 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죽음의 현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죽어야 하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삶이 너무 힘들었던 교인 한 분이 자기에게 마음에 꼭 좋은 글이라고 하면서 밧줄이란 제목의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오직 희망만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절망이라는 암벽을 어떻게든 올라야 합니다. 그것을 오르는데 제가 여러분의 밧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나누며 아끼고 살아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절망의 암벽, 죽음의 계곡에서도 밧줄만 잡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밧줄 하나가 때로는 생명줄입니다. 희망을 말하자는 게, 근데 희망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 정도 차이일 뿐이지 매일 열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마음 졸이게 하고 겁나게 하는 일,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결국 결론에 와서는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순례에 정진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 페이스북에 너무 감사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어느 교회 부활주일 예배인데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유경근 선생이 간증을 한 얘기가 나와요. 딸 예은이를 그렇게 억울하게 보내고 욥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분이. 저는 그분 신문에 나온 거 기억나요. 금식 투쟁하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이런 게 제 기억이 나요. 막 못되게 놀았던 거. 그러면서 욥이 보였다고 하면서 예수님 부활과 함께 딸의 부활을 믿는다는 간증을 하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망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바로 오늘 4월 16일이 4주기 되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고 슬프게 한 세월호, 그 아버지의 간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 되어달라는 부탁도 감사하면서 참 아픈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소망이 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소망이 되기보다 더 못되게 놀았어요. 우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되게 한 것들. 권력자들, 악한 권력자들 편에 괜히 거기 덩달아서 우리 악한 일에 앞장선 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회개해야죠. 부활의 소식이 예은이 아빠에게 들려졌다는 건 하나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이 가능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해요.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믿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자세로 평생 예수 못 믿어요. 부활 못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돼요. 그 두려운 마음이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역사하심에 지극히 내가 작은 존재임을 겸손함이 깨닫는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바다에 좀 많이 젊었을 때는 직접 배 가지고 나간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다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확인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작은 존재인지 금방 알아요. 산에 오르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가 확인하러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위대한 존재 앞에 내가 경외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나를 만나면서 찬양하고 예배함을 체험하고 여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것이. 그 예배 중심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진정 최고의 만족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때 비로소 찾게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롤링스톤이 부른 I Can't Get No Satisfaction이라는 노래예요. 저도 원래 노래 모르지만 그 노래 따라 막 기타 치면서 뒤로 자빠지는 흉내 내면서 I can't get no satisfaction. 아무리 애써도 만족하지 않다. 세상은 만족하지 않다. 뒤로 자빠지면서 불러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인생 불만족의 극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인생에 존경할 존재가 없고 나아가서 예배드릴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배드려야 할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예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는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죽은 게 살아나는 이게 없으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딴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는 4월 7일 토요일 날 예수의 삶을 살아낸 어른들의 이야기 사랑하며 춤추라 기념 출판 기념에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일정 시대를 통해서 6.25를 거쳐서 현대 독재 치하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민족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난의 역사를 살아내고 고난 민족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자기가 처한 삶의 터전에서 일궈낸 어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겸손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어른들이 살아낸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민주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될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인간의 기본 인륜이 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람이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믿음인데 부끄럽게 또 우리 교회들은 거꾸로 악한 세력의 편에 동조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륜을 깨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네 삶에서 거룩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맨하탄 청년 선교센터 건물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재단 이사와 교회위원들 몇 분들이 가서 보셨을 거예요. 저는 2년여 전에 저를 찾아왔던 부부를 기억합니다. 제 사무실에 왔는데 울며 들어와요, 부부가. 그래서 모습을 딱 보니까 이혼할래나 보다 딱 봤어요. 자꾸 왜 울고 들어오고 있어 나를 보고. 살기 힘드니까 이혼할래나 보다. 그런데 와서는 두 사람이 울더니 갑자기 체크를 하나 저한테 주더라고요. 17,000불인지 15,000불인지 기억은 안 나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2년여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보니까 70 이전의 분들은 교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완전히 절대 다수가 70 후반에 있는 분들만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한 게 기억나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럼 제가 옛날에 했던 구호 외친 거 기억나세요? 고목나무가 더 잘 탄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중고품이 아니라 골동품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워낙 노인들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했잖아요. 맨하탄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연세 많은 분들이 있는 교회지만 맨하탄 청년들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쓰임 받자 그랬던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맨하탄 선교를 위해서 그 돈을 내놓은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받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 그 당시 주차장에 그 사람들 차 때문에 전체 차 수준이 떨어졌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차가 너무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너무 창피한 차였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 돈이 생겼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이런 돈이 생겼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맨하탄의 청년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데 이거 거기다 낼까 아니면 우리 새 차 사는데 이거로 살까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그 돈 우리가 새 차 사면 우리 셋만 행복하지만 교회에다 헌금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운 거예요. 이혼하려고 운 게 아니라.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그 돈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지금도 새 차 안 타요, 그 사람은. 지금도 흔차 타고 다녀요. 흔차도 좀 좋은 중고차 사면 좋은데 별로 좋은 중고차 같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연세 많은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둘레둘레 하시니 몰래 쑥 들어오세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모았던 돈인데 기도하면서 목사님 모아온 돈인데 교회에 필요한 곳에 목사님이 알아서 써주세요. 되게 이게 제가 건축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되게 봉투 사이즈 보면 알아요. 얼마인지 금방 알아요. 딱 이렇게 돼 보니까 10,000불이에요. 10,000불.
마무리. 아니, 이 권사님이 이 돈 모으느라고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그 돈이면 평생 천국 가실 때까지 냉면도 마음대로 드시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셔도 돼요. 근데 그 권사님 말씀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면 제일 먼저 목회 수상을 보는데, 제가 지난주 목회석에 기도원 얘기 썼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목사 돈이 많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목사님 필요한데 마음대로 써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요, 진짜 염치가 없으면 못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염치가 없으면 두렵고 떨려서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돈이 없는 분이라도 그분의 거룩한 마음을 내가 존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권사님, 이 돈은 그러면 그 땅 사는데 1호 종잣돈으로 쓸게요. 여러분, 제가 돈 액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라는 곳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살아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안일해도 한다, 평통도 한다, 모두 많이 한다 그러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11조 내는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이요. 가끔 보면 사회에 돈 낸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신문에 대문짝 매일 나오겠다는 해서.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감리교인들은요, 모든 모임을 시작할 때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만 입이 내게 있다면 이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어 다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 예수 부활의 날 부르는 날이죠. 노래 부르는 날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내 삶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도 그랬습니다. 자꾸 부활을 내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부활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할 때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는 겁니다. 이런 기쁨 없으면요, 성가대도 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도 정신 차리고 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프로신 교육교 다니시면 이런 기쁨, 부활의 승리에 감격이 없으면 분명히 여러분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교회든가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거 둘 중에 하나. 사셨네, 사셨네. 이 감격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이 경외함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요. 예배에 감격이 없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그래서 자기 무덤 가운데 있는 거 아직도. 빨리 깨셔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그 아무것도 우리 인생 영원히 기쁨 줄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세상의 인간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 알게 될 때, 그분에게 찾음을 받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설교를 좀 편안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듣는 분들도 편안해야 되고 나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서 편안하게 해요. 아마 여러분 중엔 지금이 편안하다면 옛날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젊었을 땐 몸으로 설교했어요. 저는 진짜 몸부림치며 설교했습니다. 시대의 아픔이 다 내 아픔이 된 듯 설교했어요. 지금 한국 나가서 잘 나가는 옛날 시카고 대학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한국 나가면 별거 다 하죠. 한국 사회에 알려진 분들 많은데 그분들 가끔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희는요 부활주일이 되건 크리스마스 되건 목사님 때문에 우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왜요? 부활주일이 돼도 광주 얘기하면서 울고, 크리스마스 때도 광주 얘기하면서 울고 맨날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도 또 울어야 되나 그랬더니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저는 마치 모든 시대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활주일이 되면요
저 그냥 설교하면 재미없다고 해서 진짜 공동묘지에 가서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죽음을 몸으로 느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어느 날인데 아무리 죽음을 느껴보려고 몸부림치려도 안 되더라고요. 왜? 시카고 가보시는 분 알지만 시카고 공동묘지는요, 중간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백조가 놀아요. 거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샌드위치 까먹어요. 햇빛은 또 얼마나 좋은지 벤치 앉아서 죽음을 느끼려다 졸다 왔어요. 에이 이게 뭐야, 설교가 아무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애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손 붙잡고 펄펄 뛰고 어깨 위에 들어 올라타고 좋아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제가 그날부터 무덤에 안 갔어요. 그날부터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도요, 부활의 증거를 찾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될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가능한 구원의 역사예요. 정말 매주일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배자로 불림받은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 때가 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가 사셨으니 내가 산다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사순절 기간 정말 피곤했어요. 저는요. 여러분은 인정 안 하겠지만 저는 그동안 목회 오랜 중에 여기 지난 아직 3년 안 된 이 시간이 진짜 긴장되는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웃기도 좋아하고 워낙 긍정적이지만 지난 3년간 아직 안 된 3년이지만 여기 목회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예요. 별 대단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특별히 성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치른 묵상 기도를 하는데 아마 우리 부목들이 이렇게 모처럼 칭찬하는 거 봤네, 저 인간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날 여러분 7명 나와서 간증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네? 솔직하게 간증들 하시는데 와우. 지난 성금요일은 저는 축도만 했잖아요. 축도만. 이 모든 순서나 이런 게 적절하게 이렇게 맞아가는데 와, 야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작고 큰 구석구석 엄청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볼 수 있는 자는 복된 거예요. 그걸 못 본다면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큰 무덤이 열려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부활의 증거들이요. 힘이 나고 살만나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살아있기 어려울 것 같은 삶의 현실에서 살아가고 살아계신 분들 한 분씩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아무리 큰 인생에 대한 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어 해도 인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시는 모습만 보면 감동이 그게서 오는 거예요. 저분이 또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살려주셨구나 저분을. 누가 제게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물으면 저는 여러분 이야기할 겁니다. 저분을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저분이 저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죽어가던 삶, 죽은 것 같았던 인생에서 예수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살아난 그것이 제게 예수가 보여주시는 부활의 증거로 넉넉합니다. 저는. 그거면 돼요. 그분이 사셨기에 우리가 살고 그분이 살려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질려버린 겁쟁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사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부활주일 설교할 때마다 항상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라면 그렇게 죽고 그렇게 아프게 죽고 부활하고 뭐 했을까? 제가 예수라면 뭐 했을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예수라면 부활한 다음에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명단 작성했을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절대 안 그러셨어요. 다 찾아가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야, 그렇게 만지고 싶으면 만져봐라 내 옆구리. 밥 먹자. 마리아에게는 내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한 첫사랑의 땅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는 유대 땅에서 소외된 땅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곡창지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좋은 곡창지대 이걸 만들어내도 예루살렘에 뺏기고 로마에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항거하면 강도의 땅이라고 또 와서 또 힘가진 총가진 자들이 와서 핍박당하는 땅, 착취당하는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사람 만들고, 삭개오 만나 사람 만들고, 병자들 고쳐주고 사람 가르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죽임당하고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뭡니까? 더 이상 죽음으로 사로잡혀 있던, 미움으로 가득 채워 있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생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해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사랑과 생명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사랑의 땅, 소명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음을 일으키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더 이상 미워하고 죽이는 연습하는 그 세월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생명에 남은 인생 투자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은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국 한반도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에서 각종 인종차별은 각종 차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격과 존엄이 존중되는 세상 만들어가는 거예요. 드리며 젊은이들 꿈 파괴가 아니라 꿈을 소망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교회가 기도하는 거고, 이 세상 어른들이 만드는 분쟁으로 희생되는 역사를 종식해야 되죠. 시리아의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을 죽이는 일을 중단해야 돼요. 억누르고 억울한 그 역사가 계속 반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고 했어요. 오늘의 갈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억눌림 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가고 파괴되는 모든 땅입니다. 저에게 부탁을 한국에서 한 게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 가운데 여기 브루도호프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관계 있는 거기에 목공을 배우기 위해서 온다. 여러 명이 오겠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감리교 목사를 통해서 뭐 조금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착하고 갈 때까지 내가 다 알아서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저 자신이 가진 회개예요. 난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분들 아파할 때, 그분들 억울함 당하고 고통당할 때 난 아무 도움 못 줬어요. 그것만에 우리 교회는 회개할 것이 많은 교회잖아요. 동의 안 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문화 다수들이 그렇게 억울함 당하고 아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런 교회 담임 목사로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와라. 오시면 숙박이고 모든 잘 먹고 잘 쉬다 가는 거는 내가 도와드릴 수 있다. 보스턴도 가고 워싱턴도 가고 뉴욕도 가고
하여간 11일 동안은 내가 대책은 없지만 대책은 없어요. 회개의 마음이에요. 회개의 마음. 뭐 저하고 정치적인 의견이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억울함 당하고 아픈 자들 편에 서지 못한 건 회개해야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의견이 달라도 돼요. 저하고요. 그것까지 어떻게 강요하겠어요? 근데 이미 역사적 부끄러운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세상이 변하는데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부터도 새롭게 살아야죠. 우리가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소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패배한 인생 기억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다 무의미하게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생 마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거룩한 삶에 다시 일어난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오실 때 숙박비를 대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대환영하겠습니다. 저도 좀 집사람한테 말도 못했어요. 어디서 돈이 나올지 모르니까 나도 지금.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주님, 내가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 더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빈무담의 신앙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고 갈릴리 가서 찾아라. 언젠가 우리 모두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의미 없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룩한 목적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천국이 시작되는 새 삶, 새 역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삶인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거기서 만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라 하니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고 치유 역사를 일으킬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사셨으니 절망에서 다시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니 최후 승리를 믿고 선한 싸움을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